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함께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좀 성경의 그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중요한 그 입지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들 시대가 일어나고 사무엘, 이제 다윗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구속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물들을 살피다 보면은 성경의 맥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를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모세는 주전 1550년 정도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 인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은혜의 대표자인 것이죠. 모세는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의 어떤 모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했던 그 모든 순종 하나하나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킬 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속받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출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 1,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레위 가족 중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전적인 은혜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인물을 이렇게 딱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대부분 이렇게 경건한 가정,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어떤 인물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인물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잘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 눈여겨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이제 레위 남자는 아므람이고 이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최근에 뭐 요게벳의 노래인가 뭐 그 찬양도 사람들이 참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근데 모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을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한 것이 사실은 모세라는 인물이 딱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모세가 열심히 공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시절에 모세를 일으키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이 깊어졌을 때,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심해져 갖고 그 신음소리가 이제 그 극도로 이제 극에 달았을 때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사실은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자리 잡게 만든 장본인인데,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고 애굽의 파라오에게 인정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죠. 근데 이제 요셉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 가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벽돌을 굽게 하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이제 종살이가 너무 심해지고 고난이 깊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날 뜬금없이 생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정도의 종살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해서 다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 이런 참 험난한 시절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시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거든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장 어두운 시절마다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전쟁 가운데도 1, 2차 대전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이 이제는 다 온 지구를 삼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으키시는 예표적인 인물을 일으키셔서, 영웅적인 인물을 일으키셔서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일으키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준비하신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 극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고레스와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분명히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개입해 오신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를 일으키신 것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모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도록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 출생에는 또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항이라는 주제가 깃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뜻에 저항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을 하니까 건강한 남자애들 다 나일강에 이제 태어나는 족족 집어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들은 잘 기르면 쓸모가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그랬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뜻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저항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세상의 위협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그때에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식의 잘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신 표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여담입니다만, 뭐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제가 좀 올렸더니 어떤 분이 존 트라볼타인가 누구 닮았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존 트라볼타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악역 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되게 생겼나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의미의 그런 잘생겼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애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뭔가 이 아이에게 그런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도 있고, 그런 감동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순종하기보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바로의 그런 어떤 도전에 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우냐면, 어차피 걸리면 죽을 텐데, 우리 아이 어차피 애가 울고 찡찡거리고 걸리면 죽을 텐데 이거 살려서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거 어차피 걸리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태도, 그런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길러? 요즘 세대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낙태잖아요. 낙태.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 그래서 기를 엄두가 안 나면 그냥 이제 아이를 낙태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길러? 이런 지금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길러? 특별히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분명히 우리한테 이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거 괜히 일을 벌여봤자 분명히 괜히 일만 커질 거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해? 이 가정을 어떻게 더 지탱을 해? 이걸 어떻게 더 해? 이 일을 어떻게 더 감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계속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타협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고 거기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뒤에 있는 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꾸려가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어떻게 이제 그들이 철신을 했냐면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3절 보시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해보고 포기하기보다 그 나머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순종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발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는 것 뭐가 떠오르시나요? 방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주도 역청과 이 역청으로 이렇게 칠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험난한 물이 치고 달려들어도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제를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강력한 방수제 역할을 했던 것이 역청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를 담아 두었던 그 갈대 상자도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렇게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파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외관상 보여지는 험난한 파도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청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주라는 것, 이 갈대 상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방주라는 것 자체가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라고는 위쪽으로 향해서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아기가 누워있지만 이것도 사방으로는 막혀있고 보면은 방주와 비슷해요. 아이가 하늘을 보고 하늘만 뚫려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도전해오는 험난한 파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방비하고 지키고 오직 시선을 하늘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속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올가매서 구속시켜서 그냥 따라가는 것.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방주의 삶이다. 모세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출생에는 오묘한 섭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기 나타나는 모세의 출생에 드리워진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에서 또 모세의 부모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갔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참 오묘한 섭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살아남으려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지금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우연히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신분적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 남아있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에 안전한 곳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딱 보고 히브리 자손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딱 보는 순간에 왜 누군가가 이 아이를 불법적으로 살려고 했구나, 얘들아 이제 시녀들한테 물에다 갖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건이 전개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아이를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바로의 딸이 딱 봤을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논할 때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이성의 한계와 나의 편견에 갇혀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늘 계산을 때리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안 되고 안 될 이유들을 나열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예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그 바로의 딸의 시녀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친누나가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이 아이를 먹일, 이제 바로의 딸이 공주니까 높은 신분의 이스라엘 자손을 직접 이렇게 젖을 물리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래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가서 불러온 유모가 누구냐면 또 친엄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풍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에서도 가정적으로 봐도 너무 참 풍성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이 목숨이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그 종살이 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또 그 젖 먹인다고 또 삭스 이렇게 또 페이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이,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여러분, 환경 타령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돼서 우리는 안 돼. 이거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 우리 아이 어떻게 살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100번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도맡아서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섭리한다. 섭리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환경과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조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몰아가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몰아가신다. 섭리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질 때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깃들어질 때에 망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체 스토리, 모세가 이제 갈대상지에 띄워지고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모세의 친엄마가 와서 또 이렇게 젖을 먹이게 되고, 이 모든 전체 스토리는요 사실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보호받는 이 과정, 철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모세의 부모의 순종을 기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저항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가? 세상에 저항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히다, 우연히 기가 막히다, 어떻게 거기에 또 자기 친누나가 있고 어떻게 또 거기서 또 친엄마를 불러다가 또 젖을 먹이게 하냐, 이건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절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출생 스토리 자체가 구원이라는 주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 올려져서 모세의 생명이 보존받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구원 사건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 역사의 이제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항상 모세는 진정한 구원자의 그림자 역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진정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출애굽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수요일에는 가급적 아주 메시지를 그냥 엑기스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는데, 이제 전체 모세의 출생에 대한 그 스토리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봤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셔야 되고, 마침내 악을 멸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이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에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타나고 스탈린 같은 인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류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전쟁통에 구원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구원의 사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바라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그 역사의 굽비를 쥐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 그 자명한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어느 시절에나 아무리 흑암 같은 어두운 그 계절에도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개입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삼고 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역자들이 되어서 어느 시절에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도 사실은 예수 믿게 하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 서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절망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청나무진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세상의 탕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세상 위협하는 위협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믿음의 역청을 바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구멍이 난들 어떻게 될까?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가 인도하시고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